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면접을 보든 또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하든 아니면 요즘 어른들 자녀들 혼사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든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만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나가서 무슨 얘기하고 어디서 만나지? 식사는 뭐 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미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준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미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여러분은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예배 시작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종을 쳐줬어요. 땅땅땅 치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러면 예배 시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 아니 훌륭한 예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고 우리한테 전부를 안다면, 정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예배는 예배당에 왔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엔 어떻게 가지? 어느 예배를 갈까? 누구랑 갈까? 뭐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해서 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헌금은 어떻게 드릴까?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는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릴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챙길까? 이런 생각들이 일주일 내내 일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막 분주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뭔가 우리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출석 도장 찍고 가는 예배,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정상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하는 것보다, 상견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미 다 일상에서부터 준비되고 그 예배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오는 과정 자체, 그 예배는 나의 삶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어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광야의 행진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에 말한 하프타임, 쉼의 시간을 갖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이렇게 가운데 쫙 놓여 있고 그 옆에 평야지대가 있는 그쪽에서 각각 텐트들을 치고 사람들이 좀 쉬는 거예요. 이집트를 막 그냥 허겁지겁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왔는데
이제는 조금 모든 급한 것들이 해결되고 다시 이 엄청난 숫자들을 다시 행정적으로 조절을 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지요. 바로 그 광야에서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좀 보자 그러면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부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훗날 내 자손들이 번성해져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새로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수백 년 만에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약속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로 믿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꺼내 드시고 그 말씀을 또 기도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지키고 땅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맺고 싶으셔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민족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가장 아끼는 게 보물 아니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 없고 뺏기지 않는 게 보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의 보물을 넘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한 사람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보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 세상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라. 이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은 실패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 사이에 너희들이 중간에 화해자가 되고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만 특별하다, 이게 잘못되면 배타주의죠.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역할을 준 것뿐이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친 배타주의나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들을 중보하게 하는 역할이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부탁한 게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과 구별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구별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구별돼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면 안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걸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전부 다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모세가 다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산으로 또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시내산에 내려와서 너희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직접,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고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러니 너희가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만나기 전까지 두 가지를 잘 준비하고 나를 만나라. 백성들을 잘 준비시켜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뭘 말씀하셨냐?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첫째 뭘 하라고 하느냐? 입던 옷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으로 입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를 만나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옷을 빨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잖아요.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떼를 쓰던 그들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빨래를 할 만큼 넉넉한 물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가 내가 형편이 어떻고 지금 조건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나가는데 뭐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게 뭐가 어렵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할 만큼 주변의 환경이 넉넉하거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새 옷으로 빨아서 입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형편을 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나를 만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조건을 얘기해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번 주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집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제가 형편이나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핑계대거나 이유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 힌트가 두 번째 당부사항에 들어있어요. 12절, 너는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일정한 데까지만 오고 경계를 쳐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딱 쳐놓고 거기를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이외에 그 시내산 경계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아무 때나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감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고 해요. 함부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니까 만나는 거지, 감히 그분 자체를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나고 싶다고 마주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체가 안 돼요. 그분은 다만 그분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니까 만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만납시다 이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뭐든지 처음 배울 때가 참 중요한데,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됐겠죠. 내가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어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했으면 또 그쪽 목사가 됐을 텐데, 또 내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성령 운동도 했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두 가지를 다 했던 교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늘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목욕탕을 가세요. 동네 조그만데 목욕탕을 늘 가시는 거야. 그게 궁금했어요, 어릴 때. 목사님은 이렇게 때가 많으신가? 매주 토요일마다 때를 밀러 목욕탕 가시나?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야. 주일을 앞두고 물론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을 갖지만 몸도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정장이 어디 있어요? 평생 한 벌이야. 그건 언제 입느냐? 주일날만 입는 거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농사를 하던 뭐 막노동을 하던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평생 한 벌 입는 양복은, 또 평생 한 벌 입는 한복은 주일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 뒀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헌금을 옛날에 다 이렇게 바구니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11조 이렇게 봉투에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헌금 준비해 오는 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일 앞두고 집에서 돈을 다림질하는지 몰라요. 은행에서 새 돈을 못 바꾸니까 전부 다 그 꼬깃꼬깃한 돈들을 펴가지고 거기다 그 물을 묻혀서 다림질해가지고 새 돈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걸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을 어릴 때 본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예배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주일 한 번의 예배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들이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은혜의 도가니인 거야. 그 예배가 감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니까 예배가 불편하거나 예배가 힘들거나 예배가 노동이 되거나 예배 속에 시험 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 우리 훨씬 더 형편과 환경이 좋아졌는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 그런 정성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출석교인이 20%밖에 등록해서밖에 못 오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는 솔직히 정말 마음에 없는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잠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끄러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당부사항을 갖고 모세가 다시 또 시내산을 내려가요. 그리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오신단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당부에다가 이틀 동안은 육신적으로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자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기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틀 동안 그 두 가지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당일날이 됐어요.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이 됐어요. 여느 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와서 만나를 막 줍고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자욱한 안개가 시내 산을 다 감싸고 있는데 너무 신비롭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면서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어디선가 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만나를 줍다 말고 너무나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시내 산의 광경이 신비로우니까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다가 두려우니까 각자 자기의 텐트로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소리를 지르죠. 준비한 대로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 텐트에 들어간 백성들이 빨래한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모세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뒤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쫙 해서 시내산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까지, 경계선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뒤에 쭉 서게 해요. 바로 그때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나듯 시내산 꼭대기에서 막 연기가 나더니 산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이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시내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계속 말로만 들었는데 자기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가까운 데서 느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실체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면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기쁘고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보잘것없구나,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찬양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나 같은 사람을 그 크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먼저고 기쁨과 평안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올라오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백성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장면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문득 나를 비롯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동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내 곁으로 오라고, 경계를 넘어서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말하노니 어느 누구도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에서 우리가 이만큼 지구에서 떨어져 사니까 태양의 혜택을 보는 거지, 태양계로 가까이 가면 어떤 것도 다 태양의 열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죄인도 의인도 이 태양 앞으로 가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누구든지 그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 이상으로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얘기를 왜 두 번째 당부하실까? 아까 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불러놓고 또 당부하시는 걸까? 그건 이미 지난 몇 차례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기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니 무서운 분인지를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내려가서 자기 형 아론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퀴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고 몇 번 내려와요? 아까 설교를 들으셨구나. 공식적으로 3번 올라갔다 3번 내려가고 다시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총 사실은 8번이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두 번째 자격이 이거예요. 시내산에 그렇게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시내산이 우리 여기 무슨 공원에 산책할 수 있는 조그만 동산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내산의 높이는 2285m예요. 한라산의 높이가 1985m잖아요. 한라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를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83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여기를 8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보통 성인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한라산 뭐 얘기 나오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3시간, 4시간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성경에 거뜬히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신경 써요. 내 영이 기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적인 생활이니까 영적인 거에만 관심을 둬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에요.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건강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을 때,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건강해야만 그 거룩한 산을 오를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찾으셔야 되고 회복되셔야 되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남은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누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젊을 때 사실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하고 늘 그랬지만, 지금은 문득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강단에 설 수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누가 되니까 이건 정말 내가 크게 목회를 못하는 거다. 아무리 목회를 잘했어도 건강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 목회가 무너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평생 안 먹던 영양제도 찾아 먹기 시작하고 좋다는 걸 다 먹기 시작해. 내가 변했구나. 진짜 약 먹는 거 싫어했는데 이제는 한 알이 아니라 10알씩이라도 갖다가 막 꾸역꾸역 넣는 나를 보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준비 가운데 영혼, 육신, 삶의 작은 것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 최고의 예배자가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떨리고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가치가 부여돼요. 오늘 여러분 4명이 찬양 부르신 거 봤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걸 외우고 화음을 맞추고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각자가 그런 삶의 최고의 한 곡의 노래를 만들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지금 미디어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신의 산의 거룩함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